몇 년 전 젊은 성도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마치 이번에 서울시장 또 누가 나오느냐 설문하는 것처럼 1000명의 교인들에게 설문을 하기를, 제목은 이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1000명 무작위로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 85%가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했더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한 삶을 살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천국에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을 잘 지키면 천국 갑니다. 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000명 중에서 85%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한 85% 정도가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설문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으면 천국 간다. 교회를 그냥 열심히 나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서 죄 씻음 받아야 천국 간다고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흘림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잖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도 예수 아닌 사람도 있고, 교회에 오셔도 예수는 그냥 한 4대 성인 중에 1명 정도인데 좋은 말을 들어갑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사건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우리 사순절이 되면 한 번 정도 꼭 지나가는 말씀이 본문의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과연 어떤 것인가? 키게르로 가는 신학자는 옛날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소름이 끼치는 사형 방법이었다. 원래 이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땅을 굉장히 신성히 여겼어요. 이 깨끗한 땅에, 그 거룩한 땅에 더러운 인간들의 그 죄 많은 인간의 피를 흘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죄인이나 악한 사람들은 시체를 땅에 묻지 마라. 그래서 높은 틀에다 묶어놓고 그가 죽으면 새들이나 독수리나 까마귀가 와서 그의 모든 시체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서 땅에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 때는 처음에 워낙 힘들고 고통이 많으니까 노예들에게만 한정해서 노예들에게만 십자가를 지운다. 이게 페르시아에 처음 십자가를 만들었을 때의 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그 사람은 재판을 끝나게 되면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앞에서는 빨리 따라오라고 군인이 채찍으로 때리고 뒤에서는 빨리 가라고 몽둥이로 해서 때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두가 보면서 저렇게 죄를 지면 저렇게 죽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큰 길로 사람을 끌고 다닙니다. 그다음 로마에 와서는 원래 페르시아에서는 노예제도만 했었는데 로마에서는 정치범이나 살인 강도범이나 주인을 배신한 노예에 대해서도 이 십자가형을 그들이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정치범도 아니고 살인 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가장 큰 죄기로 취급을 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에 오면은 붙어있는 십자가,
그냥 하나의 십자가로 볼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은혜와 감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십자가의 고난은 뭘 의미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표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죠. 원죄와 자범죄를 짓는데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해서 내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로 인해서 잉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해결하면 좋을 텐데 누구도 자기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요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만 빚을 지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에는 파산입니다. 그처럼 죄도 마찬가지로 죄의 값을 치르지 못하면 결국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 대신 그 죄의 빚을 청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린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에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가 아픈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아픈 게 낫잖아. 내가 아픈 게 낫다. 그러나 말은 내가 아픈 게 낫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파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낫지. 하지만 내가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줄 정도로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보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피우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사유함, 죄의 사함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만 하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담당시켰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세상의 최고의 행복자, 왜?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최고의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 믿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누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말은 그냥 내가 빨리 죽어야지 말하지만 그러나 죽음은 다 두려운 겁니다. 죽음 앞에는 누구도 장사가 없고 다 숙연해지는 거죠. 죽음 앞에는 누구나 두려웠고 또 진실하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죽음이란 것은 우주와 인류에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영과 육이 갈라지는 것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갈라지는 것은 영적 죽음입니다. 근데 이 모든 죽음은 죄값으로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거죠. 그리고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겁니다. 그렇게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에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킨 겁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소치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치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면서 그는 감히 사망을 향해서 승리의 개선가를 불렀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또한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죽음이 무서운 것처럼 죽음에 가는 과정은 질병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이 그 십자가 고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픈 게 좋은데 하고 이야기하죠. 어제 어떤 우리 집사님 신방을 갔더니 의사신데 그러시다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은 아이, 엄마는 그냥 그 아이를 데리고 지금 한 30년째 지금 그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아이는 점점 성장해서 3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어른이 됐죠. 근데 속에 지금 폐는 다 힘썩어서 더 이상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지금도 그렇게 와서 기도하며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참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안타깝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부모는 제가 그랬어요. 그 엄마가 그렇게 와서 어릴 때부터 30년, 여러분 말이 30년이 30년 병치대에 장사했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하는 거지. 난 같으면 여러분 누가 30년을 갖다가 어릴 때부터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아이를 돌보겠습니까? 엄마니까. 그러나 그 엄마도 결코 아프거나 대신 죽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영육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과거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를 받았다면 지금도 주의 말씀이 있는 곳마다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마다 치료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 딸을 위해서 매달리는 그 엄마를 보면서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즉시로 그 아이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만 아니라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심으로 바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이 시간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실패를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실패가 훨씬 더 많죠. 우리가 늘 웃고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없이는 승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똑똑하고 학벌이 좋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도 물질관계도 사회생활도 자녀 양육도 가정생활도 그리고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들 올바른 지도를 받지 못해서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실패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바로 나침판이 없는 인생과도 똑같습니다. 항해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단거리가 아니라면 나침판이 있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 장거리입니다. 그렇게 단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장거리로 가는 이 인생의 항로에는 반드시 나침판인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 나침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아버지께로 가는 그 항해,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승리로 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나침판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 없이는 성공도 없고 예수 없이는 행복도 없고 예수 없이는 진정한 승리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패와 문제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천당 간다 이것이 아니라 믿어야 가는데 내 모든 실패도 내 모든 문제도 친히 담당하시는 그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부모도 부부도 친구도 몰라주는 나만의 고통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알고 계시다. 멀리 계시지만 그러나 나의 생각을 아시고 계고 나의 모든 가는 길과 내가 눕는 것을 그분이 살펴보시고 있고 나의 행위만 아니라 내 혀의 말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심으로 실패에 빠진 여러분과 저에게 부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사셨으므로 여러분과 저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나 위에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감사한데 그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참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자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정확히 말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했다. 또 1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하신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를 화목제물로 보낸 이유가 뭐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십자가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양아들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런 놀라운 후사가 된 겁니다. 또 여러분 이번 주간도 한 주간 고난의 주간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면서 또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 말하는데 예수 십자가의 고난의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저는 오늘 5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예수 십자가의 고난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두 번째, 죄만 아니라 우리의 주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의 고난이요, 우리 모든 실패와 좌절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이며, 마지막으로 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표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번 주간도 함께 느껴지는, 또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